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리고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열매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니 그는 자자가 하나 그에게 웃으리라.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이삭이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까지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75세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이를 스쿵스쿵 낳겠구나 기대했을 수 있죠. 그러나 웬걸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포기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지킬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제 아들을 주셨을까요? 이건 그냥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에 얻은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아들이지만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은 명백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같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돌보셨다라고 사라가 표현하죠. 돌보셨다라는 단어에는 기억하셨다, 찾아오셨다, 보살피셨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떨어져 있어도 눈에 아른아른하고 품에 안고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뭐 이러한 행동을 말해요. 이게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근데 너무 예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을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왜 낳습니까? 아내를 왜 2번이나 뺏겼습니까?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돌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인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또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일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더욱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굳센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여 주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완전합니다. 그 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참 힘들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힘듭니다. 언제인지 알아도 힘듭니다. 그 시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려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에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4절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4절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잘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도 실수하고 그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 없이 순종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버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사람, 고민 없이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속담이 있죠. 순종은 쓰지만 열매는 답니다.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 모르지만 순종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는 매우 답니다. 그 열매를 맛본 사람은 그 다음 순종의 발걸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는 더 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아들, 그 이삭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라가 누린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 맛본 사람만 압니다.
사라가 지금 고백하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기쁨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죠. 내가 아이를 낳은 기쁨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막 아이 사진 보여줘요. 그럼 보는 사람의 반응은 아유 이쁘네 정도예요. 아이를 낳은 그 감격과 기쁨은요, 그 부모만 압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이 기쁨이 나누어진다고 선포합니까? 이건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의 고백처럼 그 누구도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라고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사라가 이 노경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면 그의 삶에도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의 싸움, 기다림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장애물이 높아 보이고 나의 한계로 인해 수없이 좌절하게 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을 붙들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시기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